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안 웃겨도 웃으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한 고등학생에게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있잖아요. 자, 학생, 십계명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찬송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주기도문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요?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성경책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개 농담이지만 교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교육자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사, 스승이 중요합니다. 그 스승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지금 시대는 스승이 사라져 간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 정도 된 것은 정말 교사와 스승의 덕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점점 더 타락하는 거, 스승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고 찾아가고 싶고 감사하고 살해하고 싶은 우리 스승이 있으십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점점 더 활성화돼서 CBS 뉴스 보니까 스승의 날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드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폐지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나서서 스승의 날을 좀 폐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스승의 날은 교권을 정말 존중하고 선생님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사기 증작을 위하여 스승의 날이 제정돼 지금까지 운영됩니다. 1956년도에 적십자사에서 거기 적십자 일하는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이 은퇴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은사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문이 기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원이 되다가 그 스승의 날이 5월 26일로 지내오다가 1965년도에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5월 15일이 누구 생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종대왕 생일입니다. 세종대왕 탄생일을 기념해서 우리의 스승인 세종대왕을 기념하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고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나설까 하는 겁니다. 요즘 세태를 보세요. 교무실 붕괴가 되어 있고 교실 붕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 학생은 있지만 제자가 없는 시대상입니다. 참 불행한 시대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그 스승의 날을 그냥 임시 휴교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재량 방학으로 하루를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김영란법, 2015년도에 발행된 김영란법에 의해서 여러분, 학생들은요 생활의 카네이션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선물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공지하든지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해서 그렇게 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그런데 학부형들은 단순하게 이제 선물 선생님 챙기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정이 사라져 있습니다. 선생을 섬기고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교사는 월급 받으니까 교사고 나는 학생이다 라고 이제는 분리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아픔이에요. 따를 스승이 없고 본받을 스승이 없다는 건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는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없는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
그 지금 이스라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혜성처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사고 첫 번째 선지자고 제사장인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시대를, 이 어둠 속에서 사사의 암흑적인 시대를 다 끝맺힘을 하고 매듭짓고 이제는 왕정시대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불꽃을 튀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사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암흑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탈바꿈했을까요? 그게 단순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정말로 뜨거운 열심 있는 영적인 교사였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교사들 일부분만 위로받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 전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봉사자들 다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맡지 않고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여러분들도 교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은 교사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가짜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에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꼴도 보기도 싫어. 교회는 안 가. 아,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되든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눈을 번쩍 띄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이 사무엘은 영적인 위대한 스승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지금 15절도 다스렸단 말이 나오고 16절도 다스렸단 말이 나오고 17절도 다스렸단 말이 나옵니다. 특히 이 전에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을 다 쫓겨내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미쳤는가는 지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스렸을까? 이 다스림은 곧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길게는 1년, 짧게는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지역입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죠? 여러분 떠오르는 게 베델이 어느 장소입니까? 야곱이, 그죠? 돌개배를 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 그래서 야곱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바뀌었던 성스러운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야곱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지역에 가서 다시금 그 지역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깨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이 장소에서 주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이요. 길갈이 어떤 지역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앞에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기반과 기틀을 마련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지는 표징을 거기서 그 예식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지역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고 지표고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가르쳤던 지역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복음을 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여기 미스바를 보세요. 이 미스바가 지금 12절 앞절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이 말은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합입니다. 혼합이요. 노아의 시대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을 들어 사용하고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과 아스타롯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스바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룬 곳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세상을 향했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러기에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 열정이 사무엘에게 대단히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우리들 교사들이 지금 유초동부 유치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교사들이 몇 명 되지 않은 학생들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주려고, 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사들의 열정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요새 한국 교회가 3D 업종이 있대요. 제일 어려운 직분, 어려운 봉사직. 첫째는 어딘 것 같아요? 첫째는 주차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주차에 어려움이 없어서 제일 감사한데, 뭐 서울, 뭐 강남, 저기 전에 있던 제 부목사 강남 지역에 가면 막 그 주차난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주차하는 봉사님한테, 야, 너 얼마 받고 해? 너, 까불지 말고 나 여기 될 거야. 막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싸우고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막, 여기 봉사직으로 오는 우리 주차 집사님입니다. 누구세요? 나 오늘 여기 새 가족인데 이거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분이 저쪽 끝으로 가가지고 주차를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주차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주차도 되죠? 예, 주차하십시오 라고 하고 진정시키고 막 그랬어요. 뭐 일주일이 멀다고 그 주차 시비 때문에 막 굉장합니다. 믿음 따로 주차 따로예요. 주차 뭐 그냥 양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가까운 데 주차되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주차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식당 봉사 안 하려고 한대요. 식당 봉사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래도 감사함으로 막 순종하고. 근데 세 번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새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2명 모아놓으면 3명 막 흩어지고 막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나오는 아이도 적지만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반항합니다. 애들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요새 학생들 가르치는 현직에 있는 학교 교사들이요, 정말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한대요. 이유는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하면 선생님 저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한테 요거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리고 예뻐서 심부름 시키잖아요. 믿을 만한 애들은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딱 시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욕을 하면서
지가 뭔데 나한테만 시켜?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게 정확히 그걸 경험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다고 걔한테 따지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냥 묵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쳐도 듣지 않고 반항할 아이라는 걸 직감하니까 거기서 교사가 바르게 훈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를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교사가 있어요. 토요일 날마다 우리 세수십반 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요. 한 10명이 뭐 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오늘 여기 베델, 길갈, 미스바처럼 1단지, 2단지, 3단지를 순회합니다. 복음을 들고 순회하고 거기서 오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영접시키고 그때 3단지에서 하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교회에서 합니다. 거기 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낯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그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하는 것, 이게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열정으로 가르치십니까?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머니 되시면 우리 손주손녀들이 할머니 영향 엄청 받습니다. 사투리까지 배우는 거 아시죠? 할머니가 김치 열심히 막 먹여놨더니 엄마가 먹을 때 엄마한테 찾는, 엄마 왜 김치가 없어? 김치 주세요. 식성까지 배워요.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까?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그 엘리 제사장은 그냥 앞에 찾아온 사람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직접 장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뭐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죠. 열정이 있어도 열정이 늘 식어져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 열정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요, 제가 깊이 생각했는데 죄를 질 때 열정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데는 그렇게 열정을 갖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죄 짓는 데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열정이, 에너지가 없어요.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열정적으로 40년 동안 지도하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끊임없는 열정을 갖고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서 가르치는데요.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만 집중하면 포기하고 낙심되고 절망돼요. 연초에는 교사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고 그 열정도 있고 내 영적인 실력을 갖고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무언가 가르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부딪혀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거든요. 그 눈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3월 4월 되면 지칩니다. 여름 되면 막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들이 먼저 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한 가지를 부족한데 기도로 가르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막아서 오랫동안 애를 못 낳다가 그 사무엘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술 취한 자처럼 늘 오랫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의 뜻이
구하여 얻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이 한나가 그 7살, 8살 성전에 이 사무엘을 바치기 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양육을 해요. 양육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로 양육할 때 이 사무엘이 본 것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전부였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즐겁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했던 그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자신 안에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무엘상 12장은 고별 설교예요. 이제 선지자의 직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가지 내가 정말 약속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해요. 그렇게 알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자연스럽게 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르쳤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고 그들의 어둠이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사랑이 식어졌던 마음에 불일 듯 사랑이 일도록 만드는 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하면 마른 막다그 같은 그 나무들이 생기를 얻고 수많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앞장세워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불가능한 문제도 기적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힘이 붙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요, 여러분, 교회를 태동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세 개의 이 교회들을 세우고 그 세 개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힘으로 확산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 가르침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긴요, 늘 싸웁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욕심 부리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의 본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고산에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요. 또 다른 예수님을 재현하여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요?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에요? 학습 능력이 남보다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말하니까 세상적인 말밖에 안 해요. 기도하면 그 어린 심령들, 우리 자녀들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기도를 통해서 싹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먼저 보입니다. 기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점점 더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피폐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무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섬겨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많은 일들이 직책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중압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스승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이 아까 고별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사사로 직만한 40년 동안에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어떤 직책을 이용하여 뺏은 적이 있니? 나귀를 뺏은 적이 있니? 누구를 속인 적이 있니? 자,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서 그 판결을 곡해한 적이 있니? 그 물어봅니다. 그냥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다. 그 앞에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요. 기름 부어 세운 사울도 증인을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 기도가 기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그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거룩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누구의 앞가요? 여호와 앞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고 계속 대변되는 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하고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2장 18절하고 2장 17절에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제사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갈고리 갖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그 성소에서 여인하고 동침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의식하면 우리 행동을 좀 달라지잖아요. 요즘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막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CTV가 다 녹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애정 행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끼리.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CCTV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도 우리 삶을 더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 삶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의 본으로 너희에게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스승 되시고 영원한 우리 교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스승이 없을까요? 왜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삶의 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힘이 없어요. 가르침 따로 행동 따로 하니까 이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교사를 보면서 학생들도 실망하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본이 없는 삶, 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손잡고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 설리반이라는 분 알죠? 헬렌 켈러를 키운, 어떻게 보면 이 스승의 주는 애니 설리반이 더 많이 기억되잖아요. 이 헬렌 켈러가 삼중고,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귀를 들릴 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말할 수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애니 설리반이 신문 한쪽의 귀퉁이에 정말 이를 삼중고에 앓는 이 딸을 위하여 가정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럴 때 애니 설리반이 귀를 눈을 탁 번쩍이면서 거기에 지원해요. 근데 몇 년 동안 이 헬렌 켈러를 지도했느냐? 48년을 지도했습니다. 48년을 지도해서 이 헬렌 켈러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불어부터 해서 5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를. 말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5개 국어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애니 설리반의 수고와 헌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닌 이 애니 설리반이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입니다. 신앙교육을 시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헬렌 켈러가 박사를 받을 때요, 애니 설리반도 박사학위를 줍니다. 이런 일이에요. 본을 보였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불가능한 헬렌 켈러 같은 이 장애우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물로 키우된 것은 헌신적인 섬김, 본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화려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린 작은 일부터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본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큰 소리, 잘못된 얘기가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강렬하게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이 일거수일투족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 한 스승의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암흑기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이 사무엘이 한 사람의 교사, 한 사람의 영적 스승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가정 속에서 엄마에 대한 중요성, 아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빠, 엄마입니다. 이게 교사예요. 교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지정파 사건을 알잖아요. 거기 한 인물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이렇게 학교 미술 시간에 갔는데, 이 지정파 김기환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크레파스가 없는 거예요. 크레파스가 가난해서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했는데, 왜 너 안 사왔니?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크레파스 또 준비 안 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면, 다음번에는 훔쳐서라도 크레파스 준비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마음은 이해하겠죠.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탁 박힌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훔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훔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17년 후에 판결받고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그 모든 인생은 훔치고 또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 단도대 앞에서 최후 발언을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 정세기 선생님이 너무 공부를 못한 저에게 칭찬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그 선생님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그 수렁 가운데서 깊은 어둠 속에서 건지는 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교사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